오늘은 에스겔 32장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지금 애굽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 임하는데 오늘은 애굽에 대한 이제 마지막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요,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땅에 끌려온 지 12째 해 되던 해,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데 이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뒤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망했습니다. 망했는데도 그 애굽을 믿고 의지하다 망했는데도 예루살렘 사람들이 계속해서 어디를 의지한다 이 말입니까? 애굽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 믿지 말고 바벨론에 항복하고 여기 예루살렘에 남아있으라 라고 하는데 그 고관들은 예레미야의 말을 듣는다 해놓고 안 듣고는 어디로 피난 갑니까? 애굽으로 도망가. 망했으면서도 애굽을 의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애굽을 심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2절에요.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어 그 강을 더럽혔도다. 이 애굽왕 바로를 위하여 슬픈 노래를 부르라, 애가를 부르라. 이 말은 장례식 때 부른 노래를 부르라 이 말입니다. 애굽이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을 왜 너희들이 지금 의지하려고 하느냐라고 하는 그런 말씀일 것입니다. 그 바로에게 이르기를 너는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사자, 밀림의 왕자 아닙니까? 사자같이 용맹스럽고 강력한 지도자로 생각하였더니, 그래서 주변 나라들이 애굽을 많이 의지하긴 했는데, 바로를 의지했는데 실상은 보니까 바로야 너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어다. 물속에서만 힘을 쓴다. 이게 탄닌이란 말로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대적하는 자로 쓰였다 그랬습니다. 너 하나님을 대적한 자야. 바로야, 네가 하나님인 체하고 있어. 그래가지고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 바로가 교만하고 무자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변 나라들 위에 군림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어지럽혔다는 것입니다. 3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리라. 너 큰 악어 같은 너 애굽아 바로야. 네가 물속에서는 그렇게 막 힘 있는 것 같은데 내가 그물을 딱 쳐서 너를 어디로 끌어올려 버리리라요? 무트로 끌어올려 버리리라. 4절에요.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자, 애굽이 큰 악어, 자기가 신인체 해도 결국 애굽도 누가 주관하고 다스린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관하고 다스린다라고. 그것을 모르고 이 예루살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보다는 어디를 더 의지하고 더 그 말에 따릅니까? 애굽을 더 의지하고 따라간다 이 말입니다. 오늘 이 시대도 교회 다닌다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기보다는 어디 세상에 힘 있는 자 없는가? 세상에 돈 있는 자 좀 따라가면 나한테 도움이 안 될까? 육신을 더 의지하고 세상을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을 더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도로 승리합니다. 그것이 참된 평안의 길이고 생명의 길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하나님보다는 애굽을 더 의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했으면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5절에요.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6절에요. 내 피로 내 험치는 땅에 물들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모세가 애굽에서 나올 때 피재앙이 임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모든 강물과 또 뭐 우물이든 뭐든 다 뭐로 채워져 버렸습니까? 피로 범벅이 되듯이 그때도 내가 여호와인 줄 아니라 바로 네가 신이라고? 여호와가 누군지 모른다고? 그런 바로에게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것처럼 여기서도 온 그냥 그 강들을 개울을 개천을 피로 물들게 해서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이요.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자, 그런 심판의 날이 애굽에 임하듯이 또 마지막 때에 이 별들이 어두워지고 해와 달이 어두워지는 그날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의 날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이에요.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흑암재앙입니다.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9절이에요.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게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할 것이며. 이 애굽이 망했다는 소문이 여러 나라에 퍼진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애굽을 믿고 의지했던 나라의 백성들의 마음에 번뇌한다는 것이죠. 아이고 우리가 믿었는데 저렇게 힘있는 바로 왕이 무너져 버렸어? 죽어버렸어? 그럼 우리는 누구를 믿고 누구를 의지한다는 말이냐? 아마 가면서 마음에 번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고 세상의 어떤 권력자를 믿고 재물을 믿으면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합니까? 무너집니까? 무너지는 날에 마음에 번뇌가 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정말로 여호와를 믿고 의지할 때는 죽으면서도 우리는 얼굴에 빛을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박창모 집사님 이제 마지막 가는 모습을 보시니까 봤는데 너무 평안하고 그냥 평안히 죽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영원한 승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무엇을 의지하려고 하고 그것을 믿고 사는 사람들은 결국 번뇌하게 되고 무너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0절에요.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려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이 애굽이 망하는 것 보고 많은 백성들이 놀라고 심히 두려워하고 무시로 떤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나도 큰일 났네 이러면서 두려워 떤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하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11절에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데려다가 애굽 너를 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12절에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그 용사 같은 애굽의 군사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 자기가 신처럼 군림하던 바로의 그 교만함이 폐하여진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랬습니다. 애굽의 짐승들도 패하고 또 애굽의 용사들도 다 무너지게 하고 그러니 다시는 그 애굽의 물을 흐리지 못하게끔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그때에 내가 그 물을 막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애굽의 그 교만함이 무너지니까 강물이 깨끗해지더라 이 말입니다. 정화되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성경에서 계속 강조한 것은 세상 사람들은 애굽 같은 사람들은 누구를 계속 모르고 자기가 신인 체 합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모르고 막 자기들이 뭐 알아서 하는 것처럼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경고합니다. 내가 하나님인 줄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자, 이 복음은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알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생명의 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17절에 12째 해 어느 달 15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랬습니다. 애굽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7번이나 나오는데 이제 그 마지막 7번째의 말씀입니다. 18절에 인자야 애굽의 무리를 위하여 슬피 울고 그와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지하에 던지며 그랬습니다. 애굽의 무리들, 그 유명한 나라의 여자들, 유명한 사람들, 그 잘난 사람들도 다 어디로 내려간다는 것입니까? 구덩이로 내려간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21절로 가면요, 용사 가운데 강한 자가 그를 돕는 자와 함께 수월 가운데에서 그에게 말하며 할례를 받지 아니한 자, 곧 칼에 죽임을 당한 자들이 내려와서 가만히 누웠다. 그 용사 가운데 강한 자, 이방 나라의 폭군들, 권력자들, 또 그를 돕는 자들, 애굽을 도왔던 동맹국들의 그 지도자들도 다 어떻게 죽임을 당해서 어디로 간다요? 무덤으로 간다. 지하에 누웠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22절이에요. 거기에 아수르와 그 온 무리가 있으며 다 죽임을 당하여 칼에 엎드려진 자라 그 무덤이 사방에 있도다. 아수르가 얼마나 강한 나라였습니까? 그 강력한 아수르의 군주들이 칼에 엎드려져서 그 23절에 보면 그 무덤이 구덩이 깊은 곳에 만들어졌고 그랬습니다. 그 무덤가 수월에 들어가는데 수월 중에서도 가장 깊은 곳으로 떨어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그 권력자들이, 아수르의 권력자들이 뭐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은 죽어서는 저 수월의 아주 깊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부귀영화 그거 자랑할 게 못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었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그리고 저 하늘에서 영생 얻는 것이 자랑이 되어야지. 이 땅에 부귀영화 자랑하다가 자기 권세 자랑하다가 이렇게 아수르의 열왕들처럼 깊은 구덩이 속에 떨어져 버리면 그게 무슨 성공이냐 이 말입니다. 비참함이고 심판받아 멸망당하고 마는 정말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 불쌍한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같은 내용들이 반복되는데요. 29절에 보면 거기에 에돔 곧 그 왕들과 그 모든 고관이 있으며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구덩이에 내려간 자와 함께 누리로다. 에돔의 왕들도 그 고관들도 강성하였으나 이 땅에 살 때의 왕들이니까 고관들이니까 얼마나 부유하게 살았겠습니까? 강성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를 몰라요? 여호와를 몰라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죽임을 당하고 저 깊은 구덩이에 떨어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0절도 보면 거기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내려간 북쪽 모든 방백과 모든 시돈 사람이 있으며 그들이 본래는 강성하였으므로 두렵게 하였으나 이제는 부끄러움을 품고 할례를 받지 못하고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웠고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수치를 당하였도다. 그들이 강성하였으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두렵게 하였으나 그 권세가 오래 간다는 말입니까? 일순간에 사라져서 부끄러움을 품고 죽임을 당하고 구덩이 깊은 곳으로 떨어져서 그 구덩이 속에서 수치를 당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심판의 날이 오고 있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부귀영화가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영광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절에도 보면요, 내가 바로로 하여금 생존하는 사람들의 세상에서 사람을 두렵게 하게 하였으나, 바로가 이 살아있을 때는 세상에 굴림했으나 이제는 그가 그 모든 무리와 더불어 할례를 받지 못한 자, 그 칼에 죽임을 당한 자와 함께 누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도 죽고 세상의 군왕들도 다 죽고 이 땅에서 강성했던 세력도 다 죽고 하나님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결국 어디로 떨어진다? 음부에, 수월에, 그 깊은 곳에 떨어지고 마는 인생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잘 모르니까 이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친히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주 예수를 믿으면 이제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그 삶이 복 있는 인생이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누구한테든지 죽음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죽을 때에, 그 심판 때에 정말로 주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믿음의 백성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힘을 얻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시고, 정말로 세상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소망하실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또 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교회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몸이 아프신 분들 보혈에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치료해 주시옵소서라고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기도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정말 우리의 능력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자나 세상의 어떤 부유한 자가 아니라 진실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게 하여 주시며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며 참으로 우리의 삶이 소망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또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임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져서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새 생명을 얻고 구원받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몸이 아프신 분들 이 시간에 기도할 때에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여 기름 부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성령의 능력으로 치료의 강선이 바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강건해질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정말로 강건함으로 얻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할렐루야 찬송하며 감사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함께하시고 치료하시고 강건케 해주시는 은혜가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사모하며 믿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이외에 이 나라 이 민족 이외에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